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시작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러한 때라면 세상에 종말일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으며 어떤 징조가 있겠는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답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말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보면 또 자신들의 선민에 대한 그 관을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었고 선택받았고 그리고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또 종말에 대한 피해는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에서 열외라고 여겼고 자신들에게는 평안과 넉넉함과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 심리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증언을 보면 이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다니엘의 예언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장차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겪을 일과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또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49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 11장 31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송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한 장 더 넘겨서 다니엘서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다니엘의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론과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인 견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제단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부정하게 말하는 돼지를 제물로 올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로마가 주후 66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때 로마 황제의 깃발이 예루살렘에 꽂히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예언하고 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이 예언한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겪을 환난과 그리고 나아가 세상의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러면 그대로 망하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고, 그러면 그때에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대를 분별하여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 또 장차 보여질 징조만 생각하게 된다면 낙심될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별하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분별해야 할 것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어서 분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주어질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를 담고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실 저희들이 좀 큰 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하나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에 잡힌 다음에 유대인 공회 앞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분과 또 자신의 사명과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도 바울을 죽일 이유와 기회만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정황만으로 본다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무리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지금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홀로 매여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무리 가운데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정을 받고 복음 사역에 대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고 그러한 조건이 채워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너를 해야 할 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천군 천사를 호위하여서 내 몸에 있는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매임이나 또 그 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나 그가 견디고 있는 이 자리에서 완전한 해방을 뜻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가 앞으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견디게 하겠다, 견딜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환난을 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 없도록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은 있고 여전히 매임은 있고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장차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정황을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고통이 없었으면, 사도바울이 매여 있는 환난을 겪지 않았으면 쉽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환난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험에 지지 않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바른 소망을 가지고 주께서 맡겨주시는 일에 대한 분별을 가지고 애써 자기 자리를 지키게 하는 그러한 유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체중 조절하는 게 힘들죠. 우리 경험상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체중 조절에 성공하려면 운동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식사도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하고 식사 조절,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오태명 집사님. 그렇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예. 운동 없이 안 되고 식사 조절 되지 않습니다. 트레이너가 한 대상자를 보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운동이 뭐겠다라고 하면 그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되죠. 하루에 스쿼트 500개, 런지 300개, 버피 300개 하십시오. 놀라질 않네요. 그게 어마어마한 양인 걸 모르시니까 지금 놀라질 않으신데,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우유 한 잔, 점심에 고구마, 저녁에 닭가슴살하고 계란 흰자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운동을 하고 이 식사 조절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말을 들으면,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안 해, 그냥 생긴 대로 살래, 이러한 편이 훨씬 더 빨리 들어오는 생각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운동하고 이 식사 조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너는 무엇을 보는가 보십시오. 이 운동을 시키고 이 식사 조절을 시켜서 그가 몸무게가 원하는 대로 줄고 식스팩이 생기고 근육이 늘어나고, 이거는 둘째치고 그 사람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방법이나 내용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주 가혹하게 하더라도, 혹독하게 하더라도 이 운동과 식사 조절을 해내어서 건강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이를 악물고시키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환난의 때에는 끝까지 견디라 하셨고, 또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날은 정말 절망적인 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일어나서 대적하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죽는 자리에 내어주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고, 정말 이 큰 환난을 너희가 다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준비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고, 또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정확한 때가 말씀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환난이 있을 것이다, 절망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 정확한 시기를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계신다,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환난이 주어지지만 그 환난이 환난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그 환난을 사용하여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는 선하신 작정과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그리고 미련하게 주어진 은혜를 배척하지 말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믿음을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 같은,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들 하나 없었습니다.
자기는 나이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리에 갔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이고, 또 사라도 육체적으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것이 사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현실의 자리에서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은 인간적으로 볼 때 단 하나의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일말의 기대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밖에는 반응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밖에는 반응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없이 많은 후손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의 고난과 시대가 갖는 고난, 그리고 나아가서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시대의 모습은, 비교는 스케일 면에서나 또는 체감적인 면에서 그 크기가 상당히 달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이 살아가면서 짊어진, 해결할 수 없는 무게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지니고 있고, 또 시대도 그 시대가 가지고 있고 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처지들을 공통 분모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시대가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나 시대에게 절망적인 이유들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는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 가지고 있는 고백은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나 또 신자가 갖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떠한 일을 해내는지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속에서, 인류의 흘러오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풀어나가시는 모습들을 우리 개인의 삶이나 시대에 대입해 보면 확연하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풀 수 없을 것이라 여기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시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있는 자리로 불러내시는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신병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이 신병이 이제 처음에 자대에 오게 되면 그 더블백이라고 하는 큰 가방을 메고 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기 개인 지참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여벌의 전투복, 여벌의 전투화, 뭐 자기 세면도구, 뭐 옷가지들, 또 몇몇 가지의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이 신병 하나는 그 나머지 절반을 약으로 꽉 채워서 온 겁니다. 위장약이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에 젊었는데도 위통증이 심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이렇게 1시간도 못 버티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염려가 되니까 입대하면서 제대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의 약을 미리 처방받아서 잔뜩 싸온 거예요. 그게 그 큰 가방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배치받은 소대의 소대장이 이렇게 보더니 그 약을 다 챙겨가지고 그 신병에게 따라와 하더니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구식 화장실입니다. 푸세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는 앞에서 그 약을 다 버렸습니다. 그 신병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나 이제 죽었다. 난 저 약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소대장 미친 거 아니야? 저 약 다 버리면 어떡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군대 식사는 그 세 가지 기본 내용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이 신병이 들어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한 양, 그리고 주는 대로 먹었더니 약 없이 버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 없이 건강해졌습니다. 자기는 이 약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약 없이 건강해졌습니다. 어떤 결과를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대로 되어가지 않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이 무엇을 이루어내는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지니고 있는 불안과 분노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일을 이루어낼지를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에서 답을 찾을 수 없고 해결받을 수 없는 자리에 서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내게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내가 정한 때에 너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희망이 있는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포로로 있고 그리고 여전히 고국이 아닌 이방 땅에 잡혀있는 모양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의 세월이 지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의 약속 정말일까?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될까라고 하는 의심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는가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해방운동을 하거나 혁명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몰래 탈출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고레스가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삶을 살아라, 이러한 칙령을 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나뉘어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이방의 왕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내용들, 개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변할 것 같지 않은 현실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종말을 향해 나아갑니다. 세상은 종말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이 뭐 있어? 영원토록 갈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면서 안정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욕망에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종말은 없어라고 하는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없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회피적인 의미에서의 결론들을 스스로 도출하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마지막 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권한에 두신 아버지께서 그 정하신 때와 시기가 되면 세상은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마지막이 온데 그때의 큰 징조로 드러나는 것은 환난이야.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조급함,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내가 뭘 대비하고 뭘 채워야 하지라고 하는 불안감에서 오는 내용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마지막 때를 보게 된다면 그 때를 나아갈 때 너희가 분별할 것들을 분별하고 너희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견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날들입니다. 그러나 이 날들이 다가오려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야 하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는 날들은 매일매일이 그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죠. 이 오늘을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미혹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잃지 않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아주 근근하게라도 믿음으로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 자고 하루 마치고 주무시기 위해서 이렇게 누우시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요즘 저는 오늘도 무사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 내일 하루도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종말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 얻는 자들로 세우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암울하고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날 위해 만들어내시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무관심하시지도 않습니다. 환난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와 계시고, 내가 거칠고 크게 부딪히는 험한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거기에 부표가 떠 있죠. 그 부표는 파도가 요동치는 대로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죠. 밑에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찾아오시지만 고정되신 것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같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증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에서 두렵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어떻게 들으시는가, 여기를 어떻게 뚫고 나가도록 해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열어두신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그때 무언가를 우리가 하나 붙잡게 된다면, 여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내용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의도와 어떤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과 또 내일이지만 오늘이 될 그 날들을 믿음 있는 신자로 살게 하는 은혜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오늘 저희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웃을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웃으면 세상은 너네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여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웃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큰 은혜 주실 것을 알기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때로 큰 시험과 미혹됨과 고통과 불안 속에서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 두렵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 다 사용하여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사실들이 오늘 저희들을 믿음 있는 자리에 세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볼품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를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믿음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어서 고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또 시대의 암울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다짐을 갖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의 때를 향해 나아가지만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는 기쁨과 복된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